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50면에 있습니다. 150면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리요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는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보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7년 가뭄에는 사나도 석 달 장마에는 못 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참 들은 말 같은데, 이렇게 비가 계속해서 오니까 습도가 높아지고, 이게 눅눅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음식도 상하기 쉽고, 음식에만 곰팡이가 피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옷에도 곰팡이가 피어요. 건강에도 참 좋지 않습니다. 어젯밤에도 제가 강변에 와서 기도하는데, 방석이 그냥 눅눅해도 좀 고슬고슬해야 참 촉감이 좋은데, 눅눅하니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참, 보육과는 완전히 그냥 발이 미끄러집니다. 얼마나 습기가 차든지. 그래서 우리가 장마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장마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지요. 우리는 비가 계속 오면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러분 비가 오면 좋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춤을 춘답니다. 우리하고 전혀 다르지요. 왜 그러냐? 그 나라는 1년에 한 200여 미리 와요. 200mm. 우리는 어젠가 방송 들으니까 광주 쪽에만 해도 막 150mm 막 이렇게 막 하루에도 200mm 많이 올 때는 하루에도 막 500mm도 와버려요. 거기 1년 내내 해봐야 200mm 왔다 갔다. 물이 너무 귀합니다. 지붕에 해서 물을 받아가지고 쓰고 그러는 거지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좋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춤을 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성경에 보면 새로운 성경에 새로 번역됐습니다만 예전에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복된 장마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장마비가 복된 장마비입니까?
이제 요즘에 성경이 새로 번역이 돼가지고 복된 선악비라고 써졌더라고요. 이스라엘은 사실 장마를 게 없어요. 무슨 장마를 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양지 바른 곳을 좋아하지요. 햇볕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남양을 좋아하고 양지 바른 곳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네도 양지 바른 곳에 동네가 세워지고 그러지요. 근데 성경에는 물된 동산이란 말이 나와요. 물된 동산. 여러분, 물된 동산이란 무슨 말? 산속에 물이 있단 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은 물된 동산이라면 그야말로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그런 거예요. 소위 에덴 동산과 같은 정말 정말 그야말로 이상적인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사람들은 물된 동산하면 정말 한장 거지요.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마철이 참 싫지요. 싫지만 그러나 남편으로 생각하면 비가 안 오면 이게 돼요. 비가 안 오면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가뭄이 들면 못 살지 않습니까? 응? 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키우고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장마철에 귀찮고 힘들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가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은 이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물은 귀하고 꼭 필요한 거지요. 이런 것처럼 사람이 사는 것이 또 우리가 물로도 살죠. 우리가 밥으로도 살죠. 그러나 정말로 사람이 사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밥을 줘야 살아난다.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라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해야 한다. 이런 말. 그런데 어느 책에 보니까 그랬어요. 사람은 최소한 5종류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5종류. 소리하자면 첫째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된답니다. 다른 말 하자면 복음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뭐 경제가 어렵니 어쩌니 뭐 IMF보다 더 힘드니 어쩌니 참 사람들이 참 아우성을 칩니다. 참 경제가 어려우면 우리가 살기 어렵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경제를 살릴 대통령 그런 것이 우리가 지도자를 뽑는 첫째 조건 아닙니까?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도 어떻게 살든지 삽니다. 사는 사람은 살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게 진짜 문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소리, 복음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제는 어려워도 살지만 복음을 못 들으면 생명의 말씀을 못 들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듣는 자는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깨우치는 경고와 훈계를 들어야 된다. 구약성경 잠언 1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교하는 지식이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열심히 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한 2달 전에 서울에 그 서빙고라는 역이 있어요. 지하철역이 그 부근에서 그 열차 밑에 승용차가 깔렸어요. 승용차가 건널목을 그냥 경고음이 들리고 하단지가 내려오는데도 그냥 그 승용차 운전자가 정신이 없었든지 어쨌는지 그냥 들어갔어요. 열차에 깔려버렸어요. 그나마 참 그래도 다행인 것은 차는 폐차가 됐는데 운전자는 살아났어요. 왜 그런 이 불상사가 일어납니까?
이 경고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것도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서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에 그때는 그야말로 예루살렘이 남쪽 유다가 거의 이제 거의 망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계속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에게 경고를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죄를 짓거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빨리 돌아서라. 그런데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말이 듣기가 싫어요. 듣기 싫으니까 감옥에 가둬버렸어. 가둬버리니까 에레미야가 참, 저 같으면 아이고 감옥에까지 가두냐? 내가 그럴 수도 있는데 에레미야가 감옥 안에서 또 편지를 써요. 왕한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성경에서 에레미야 6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성에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여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 잘못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거죠. 형제를 안 듣는 거죠. 경고를 안 듣는 거죠. 심지어 감옥에까지 가둬서 이제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써서 왕에게 전달을 했어요. 시드기야 왕이 그 이제 편지를 다 읽었어요. 그때가 막 겨울이었나. 그 예루살렘은 그 이스라엘은 아주 더운 지역이지만 산 높은 데는 또 춥지요, 겨울에. 예루살렘은 해발 800m가 넘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시드기야 왕이 그 편지를 읽는 쪽쪽, 사실은 편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쪽쪽 가위로 잘라버려요. 잘라가지고서 화로 뿌리치고 던져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시드기야는 자기 아들을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사람들, 군인들에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죽여버렸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바벨론 군인들이 눈을 뽑아버렸어요. 왕의 눈을. 아주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갔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 지역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와도 호우주의보가 있고 그래도 우리 지역은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떤 지역들은 보면 집중호우가 내리고 그냥 그러면 산사태가 막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의 과학은 참 발달해서 일기예보도 거의 정확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때에도 일기예보도 우리가 참 잘 들으셔야 돼요. 밖에 나가지 말아라. 안 나가야 그냥 무시하고 나가버리면 탈이 난단 말이지요. 그리고 또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세월이 흘러가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시계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요즘에는 전자시계 보고 하니까 째깍째깍 하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옛날에는 들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알베르 까멜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죽음에 대한 자각은 인간 실존의 시각이다. 또 세계적인 독일의 철학자였던 하이데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야말로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적어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사람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사는데도 죽음도 깨닫지, 언젠가 내가 죽을 것이다. 이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영원히 그냥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어느 책에서 보니까 그런 말을 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꿈을 꾸지만 꿈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나이 든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요에서 보면 늙은이도 꿈을 꾸며 청명한 우리에게 참 나이 든 사람도 영원한 꿈을 우리에게 주시지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세상 태어나면 언젠가는 우리 육신은 죽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시계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세월이 가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내 인생의 시점이 어디쯤 와 있는지, 50년을 살았으면 절반쯤 살았구나. 70년 살았으면 좀 더 살았구나. 8, 90년 살았으면 얼마 안 남았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줄 알아야 이게 정상이지. 그래서 세월이 흐르는 소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대비하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신 우리 선생님들, 우리 장로님 말 그러지 않습니까? 공부해야 돼. 죽음에 대해서 기도왔다.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것이요. 그럼 네 번째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무지와 편견과 교만을 깨우치는 교훈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어떤 것보다도 존귀한 것이 사람인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람도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어떤 사람도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게 사람입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자기의 지식의 한계, 경험의 한계 안에서만 해석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해석이 달라, 수준이 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마다 나름대로 편견이 있습니다. 편견. 나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모든 것을 잘 판단하고 그런 것 같지만 어느 누구도 편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압니까? 우리가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지식이 있어요. 그야말로 우리 오물한 겨구리와 같은 것이요. 사람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절대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경험한 것은 이것이 실제로 맞다, 옳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그거 경험해봐서 알아, 내가 해봐서 알아, 이런 말을 잘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험이라고 하는 것도 그때 그 경험했을 때 똑같은 사건도 어떻게 내가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한 것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한 것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하고 결과가 같겠습니까?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봐서 다 알아,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겸손히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좋은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겠다. 인간의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세 사람이 가면 세 사람 중에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이 있고 3살짜리한테도 배울 것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며. 내 판단이 다 옳은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내려라. 근데 베드로는 초상 대대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사는 사람이라니까. 그냥 갈릴리 호수는 그냥 베드로에게 있어서 손바닥 들여다보시 뻔히 알아. 낮에는 그물을 던져봐야 고기를 못 잡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듭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그물 타기 길이
고지를 했다. 내가 다 알아요. 당신이 무엇을 압니까? 여러분 그랬더라면 뭘 했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힌 것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 앞에, 팔 앞에 넙죽 엎드리지 않습니까? 자기가 다 아는 줄 아는데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영혼을 분노하게 하시는 사랑과 사랑의 고백을 들을 줄 알아야 한대요. 아무리 마음이 펴져 있고 굳어져 있어도, 아무리 마음이 교만해도 사랑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 인생이 답답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가 마음을 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웃과 형제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칭찬하면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야, 너 나 뭘 이용해 뭘로 그러냐?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여러분. 뭘 사줄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귀한 소리들을, 이 성령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우리들도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왜? 그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실제로는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 나는 다 알고 있다. 충분히 알고 있다. 내 지식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말이 안 들려. 내가 가진 경험이 전부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들리는 거예요. 성경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교만은 멸망의 소망의 성공, 넘어짐의 악자입니다. 겸손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귀한 교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들을 귀가 없어요. 왜? 교만하니까. 귀만 기울이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데, 두 번째로는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뭔지를 몰라. 우리 필요한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멀었어요. 아직. 우리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도대체 알면 우리가 얼마나 아느냐. 여러분 그런 것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참 많이 느끼고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참 알면 알수록 그렇게 모르는 게 더 많아져.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합니까? 저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참 몇십 권 그 분야에 대해서 읽으면 그냥 그 분야는 내가 통달할 줄 알았어요. 알면 알수록 궁금한 게 더 많아져. 모르는 게 더 많아. 안다라고 말할 게 없어요. 나에게 정말로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건 몰라요. 정말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서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부자니까 형제 친척들 지인들 불러가지고 날마다 잔치하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인생의 의미라고 생각했겠지요. 이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막상 죽고 나니까 그거 어디에 갔습니까? 지옥의 불못에 떨어져 버리지 않았어요? 그때 죽은 후에야, 불못에 떨어진 후에야 깨달았어. 야, 내가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을 몰랐구나. 이때는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도 나오고 수요일날도 나오고 어떤 분은 새벽에도 나오고 어떤 사람은 늘 그렇게 자주 교회에 나가냐, 주일날 한 번만 나가면 되지 뭘 그러냐, 텔레비전에서 보면 되지 뭘 그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말이죠, 먹어도 계속해서 배가 고파요. 제가 저를 보니까 참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많으신데 제가 참 죄송합니다만 몇십 년 전하고 저렇지 몇십 년 전하고 할 것도 없어요. 10년 전하고 제가 다르더라니까. 옛날엔 막 먹어도 금방 가면 배가 고팠어요. 요즘은 소화가 잘 안 돼. 건강한 사람은 먹어도 또 배가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도 또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배고파하는 이런 자세, 이것이 참으로 똑같은 사람이다. 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것에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음식이 맛있지요. 시장이 반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배가 부르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줘도 별로 생각이 없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다른 생각, 다른 사고, 다른 사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까? 안 들리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에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사상이 되고 내 신념이 되고 내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곳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다른 세상 경험들, 다른 어떤 경험들로 말미암아서 내가 깨달은 것들, 이것이 다 진리면 좋지만 옳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귓가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생각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경험으로 깨닫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사람들마다 착각을 한다니까요. 진리라고 착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나 이들이 볼 때는 괴변이에요, 괴변. 자기는 이것이 옳다라고 정말 착각하지만 남들이 볼 때는 그건 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예요.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그때는 북쪽 나라 아합이라는 왕이 다스렸는데 왕의 왕비가 아주 유명한 왕비예요. 이세벨이라는 왕비인데 아마도 참 대통령 그 부부 같지 않아 그 정도 같아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시집을 올 때 자기가 믿던 신들을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그대로 끌고 들어왔어요. 자기가 그냥 전 대통령 부인이 그냥 완전히 무당 그냥 무속을 그냥 훔쳐버린 것처럼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냥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나라에 그냥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싹 끌고 들어왔다니.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제사장들 다 죽였어요. 선지자들 다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나라가 완전히 우상단지 우상천지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온갖 악한 짓을 다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냥 분노하셔서 야, 바알과 아세라 그 섬기는 사람들, 제사장, 선자들 다 갈멜산으로 와라. 너희가 믿는 그 바알이 진짜 신인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진짜 신인지 대결을 하자. 그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장, 선자들이 850명이 모였어요. 갈멜산에. 엘리야는 혼자 양쪽에 재단을 닫고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으로 하자. 근데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은 850년이 아무리 기도하고 별 방법을 다 써도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이 떨어져 그 재물을 다 태웠습니다. 주변의 흙까지 다 태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생각할 때 이 정도 되면 이세벨 뜨뜻했겠지. 물러가겠지. 도망가겠지. 했는데 이 간땡이가 구웠는가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내일 이맘때 엘리야를 죽여보려고 협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 협박에 엘리야가 두려워가지고 도망갔어요. 우리가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되죠.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도망가서 하나님 찾고 싶습니다. 나 죽여주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진으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불로도 응답하지 않고 폭풍로도 응답하지 않고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이 하나님 음성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정보 홍수 시대를 산다라고 합니다. 너무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니까 홍수처럼 쏟아지니까 무엇이 진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건강에 관한 것도 노화를 늦추는 비결, 어떻게 건강 음식들 이런 정보들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그런데 보면 이 사람 말을 듣고 저 사람 말을 듣고 이 사람 말은 또 틀리고 저 사람 말은 또 틀리고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또 틀리고 틀려요, 여러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이 철학입니다. 사람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는 책이 그 분야가 철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철학이라는 이 철학자들이 시대마다 사람마다 성향마다 주장하는 바가 달라. 여러분 다 다르다니까요. 정말로 우리를 살리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의 군대 백부장인데 이 사람의 귀가 열렸든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생겨서 기도가 열심히 하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옆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를 초청해서 들어라. 그런데 이상한 게 말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에게 뭐라 베드로를 초청해서 들으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그렇게 천사를 보냈으면 직접 다 가르쳐서 그러면 되잖아요? 너 이렇게 너는 예수를 믿어라. 예수는 이런 분이다. 직접 가르쳐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저 옆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불러다가 그 사람으로부터 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올 시간에 자기 온 집안의 사람들을 집안에 모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고넬료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사도행전 10장 33절에 이렇게 고넬료가 말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듣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있다 이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 당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가 하나님을 알고 그 세례를 받고 전 가족들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번쩍번쩍 하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쾅쾅 하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 시간 부족한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고 심령이 살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여기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복된 성도들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저희들 말씀하여 주시므로 그 말씀으로 우리 영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받고 듣고 말씀을 자기의 삶으로 저희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으로 소망하고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